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까? 성령이 마음에 살아계시는 분은 부활주일이 부담스럽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자기 가족이, 자기 부모님이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럼 확신이 있는 분들은 무덤에 가는 거, 부모님 무덤 가는 게 좋아요? 제가 부모님 무덤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천국에 가 계세요. 어머니가 천국에 가 계세요. 심지어 그걸 환상으로도 봤습니다. 그럼 무덤을 가는 게 어떻습니까?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셔요. 아멘 하시는 분만.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아멘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멘도 잘 하십시오. 아무나 아멘 하지 마시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잘 듣고 잘 들으시고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런 절기와 이런 기념일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가 전통으로 지켜왔고 또 이것마저 안 하면 여러분들이 섭섭해할까 봐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 떡도 준비했으니까 예배 끝나고 많이 드시고 배 터지게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도 거룩하길 원하셔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늘 제가 반복하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부부가 되지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부부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왼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요. 우리가 이번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시편 다윗의 기자, 시편의 기자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다윗은 큰 죄를 두 번밖에 안 지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그리고 나중에 인구조사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두 가지 큰 죄밖에 안 지었어요. 나머지는 일생 동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심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자 이 죄가 그냥 이번 한 번에 생겨난 죄가 아니라 내가 이번 한 번에 실수하고 우연히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 목욕하는 여인을 봐서 생겨난 범죄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나의 어머니의 털어부터 나는 죄인 중으로 태어났음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다 태어나고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죄악의 흐름에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불이 임하면요, 여러분들을 태워버립니다. 거룩한 불이 여러분들을 태워버려요. 우리가 태양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 가장 빛나는 태양 강명체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빛의 빛이신데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에 강림했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출애굽 백성들이 듣지 못하여서 제발 하나님 그만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모세 보고 대신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속 말씀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죄인으로 살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기 원해서 죄인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직분을 하나 예비해 주십니다. 그 직분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따라서 제사장.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중간자, 중개자, 매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다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리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세마포 옷에다가 파란색,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에다가 12보석, 에봇과 12보석을 담은 거룩한 예복,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룩한 옷과 거룩한 기름으로 거룩한 피로 구별하여서 제사장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물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고요. 제물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희생 동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의 소원은 향기를 제사장이 대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면 제사장이 그 제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흘러보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늘 중보자, 중간자를 두십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습니다. 123세에 호르산에 올라가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을 대신하여서 이제 누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 옷을 다 벗어서 자기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론은 죽고 모세와 엘르아살이 나와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는 거죠. 이제 아론이 아니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연결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도 죽습니다. 또 엘르아살도 죽어요. 계속 사람 제사장은 죽어서 수많은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를 히브리서가 말하죠.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라. 죽기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어도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제사장도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향기를,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분향하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다윗 때 보면 아론의 제사장을 엘르아살 반과 이다말 반, 두 반으로 나누고 이걸 24개의 조로 만들어요. 24개의 조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성전에 들어가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론이 아니고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은 어느 반열에 하면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이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을 알려주셨죠. 근데 그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제비에 뽑힌 사람이 분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조에서 다 들어와도 거룩한 자만 분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제비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몇 명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분양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을지 몰라요. 왜?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아론의 원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이름이 유재호와 유예석입니까? 여러분 주무시는 것 같아서 농담했습니다. 썰렁합니까? 누구죠? 아담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할렐루야. 사모님 말씀 많이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두 아들이죠. 좀 성경 많이 보십시오. 할렐루야. 사모님 큰일 났네. 우리 사모님, 우리 가족들은 제가 농담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상처받을까 봐 제가 농담을 못 하겠어요. 하도 상처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우리 가족들만 제가 우리 가족이니까 제가 설교 때 인용하시고 다른 분들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뭔만 하면 상처받고 뭔만 하면 상처받고 뭔 상처가 많아요. 상처 많이 받고 가세요. 그러면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뭔 말하면 다 상처받고 누군가 연상되는 인물이 아닌가. 다 농담으로 한 거지 뭐. 여러분 진심으로 받으십니까? 여러분 연상되는 인물이 안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하면 어떻습니까 좀. 설교회 유재호 목사의 거룩한 설교회 여러분 이름이 호명되면 좋지 않아요? 우리 최선영 의사님은 좀 봐주시겠죠? 할렐루야. 우리 최선영 의사님하고 나머 우리 가족들만 호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이 누구라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뭘 마셨습니까? 술을 마셨어요. 성전 제사할 때. 할렐루야. 술을 마시되 절제하며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불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는 불을 들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나오는 불로 의해서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그 때에 두 아들이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슬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너 아들 죽은 거 슬퍼하지 말라. 여러분 지옥 가는 분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슬퍼하십니까? 지옥 갈 만하니까 지옥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안 뽑는 사람을 평생 성전에 성소에 암도를 보내서도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거룩하지 않구나. 내가 이 상태로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여옵니다.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들어갈 때 뭘 가져갑니까? 방울 소리를 메고 들어가요. 방울 소리를 옷에 하고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끈을 메고. 물론 성소는 아니고 지성소 들어갈 때는 그래요. 소리가 안 납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저를 끌고 내야죠. 제사장의 직분이 사모할 직분이에요. 위험한 직분이에요. 위험한 직분이에요. 목회자 위험천만한 직업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는 하나님의 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벌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욕하고 벌하시니까 그냥 불쌍한 영혼 기도만 하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공의와 정의를 세운다고 하십니까? 다윗도 참았잖아요. 기름 부은 종을 하나님 다윗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왔잖아요.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벌을 엄청 내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하게 내리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무서운 직업이에요. 부름받은 종만 해야죠. 유 목사는 부름받았습니까? 저 부름받았습니다. 저 신학할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신학이라고 주께서 음성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신학해라. 제사장이 거룩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야만 거룩해요.
거룩은 그냥 외식, 몸의 거룩이 아니라 마음도 거룩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예수를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론의 후예들, 엘레아살의 후예들이 성실하고 신실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엘리의 두 아들 누구? 홈니와 비나스 이때 나옵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치기 전에 뭐예요? 고기를 탐해가지고. 어떤 고기 좋아합니까? 삶은 고기 좋아합니까? 고기는 생고기죠. 미디움입니다. 레어 좋아합니다. 생고기 좋아. 피가 좀 나와야 돼요. 육즙이 나와야 돼요. 고기를 안 드셔보셨습니까? 한우 고기 안 드셔보셨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전에 탐했습니다. 그리고 해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이런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가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가 안 죽였습니다. 자문에 읽어보면 자녀에게 매를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나니가 돼요. 그래서 매를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가정폭력으로 아마 체포될지도 몰라요. 어찌되었든 엘리의 제사장들이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백성을 중간에서 중보자로서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의와 거룩과 모든 것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이 흘러오도록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중간에서 그 제사장의 임무를, 기도를, 중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축복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왔지만 와가지고 다 멸하죠. 주변에 있는 군대로부터 다 멸망을 당해요. 수확을 해도 그 밀 수확을 해도 밀을 얻지 못해 먹지 못해요. 포도 열매를 따도 무화과 열매를 따도 다 빼앗아 가요. 제사장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온 나라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이 안 되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잖아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바로 서 있지 못했어요. 다윗의 때에 보면 다윗의 이 다음에 왕위를 누가 이어받아야 됩니까? 다윗의 다음에 왕위를 솔로몬이 이어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은혜의 통로거든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바세바잖아요. 바세바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캔들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은 죽임을 당해요. 하나 죽이버려. 둘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얼마나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까? 온 유다의 민족,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웁니다. 왜? 은혜로 통치하라고. 네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된 게 아니고 너는 은혜로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평생 은혜로 내 백성을 다스리라고 승기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1,000번제를 드리면서 1,000마리의 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네가 뭘 원하냐? 주님 제가 단 거 원하지 않습니다. 부도 기함도 원하지 않고 뭐만 달라고요? 백성의 그 어려운 형편을 잘 들을 수 있는 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파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셨죠. 부귀와 존귀를 다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의 다음 왕위를 누가 세워야 된다고요? 솔로몬을 세워야 되는데 당대 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는데 솔로몬의 편에는 누가 서 있냐면 사독이 서 있고 아비아달은 누구 편에 섭니까? 아도니아 편이었습니다. 아도니아. 나머지 형들이 다 죽임 당했거든요. 첫째부터 둘째가 셋째가 죽임 당했어요. 그 다음 보위를 누가 차례대로 하면 나이 순서대로 하면 외모 순서대로 하면 아도니아가 돼야 돼요. 그 아도니아가 유력한 요압 군 장군도 유력한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이제 내가 왕 되겠다.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도 뭐예요? 누구 편에 섰습니까?
솔로몬 편에 쓴 것이 아니라 아비아달 편에 썼습니다. 유목사의 설교는요, 제가 성경으로만 보통 하기 때문에 성경 모르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상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영화 이야기 별로 안 하잖아요. 안 보니까 제가 몰라요. 제가 성경만 성경에서 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세요? 찔림이죠. 찔리죠.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을 안 본다? 자기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 아비아달 사독 이야기가 다윗의 때에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 쪽에 나와요. 열왕기 상 초반부에 나와요.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 상 초반부에 나와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재미가 있죠. 아유, 내가 읽었던 이야기 목사님 하시네. 네,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 영원하신 말씀만 해요. 드라마, 영화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누구 편에 써야 돼요? 솔로몬 편에 써야 되는데 솔로몬 편에 쓰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씁니다. 제사장도 뭐예요? 형적으로 혼미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흘러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똑바로 서 있지 않냐면 나머지 백성들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론도 죽고 사람 제사장은 다 죽어요. 신실하지 못해요. 성실하지 못해요. 참말을 하는 하나님 예언을 전하는 에레미야, 에스겔의 말은 그들은 듣지도 않고 오히려 감옥에 빠뜨립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에레미야, 에스겔의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장도 하나님께 세우셨지만 그들의 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장자, 또 장자가 죽으면 그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이 죽고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일반 제사장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뇌물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에다가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뇌물을 들어가지고 뭐예요? 제사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제사장의 의복을 누가 준 줄 아십니까? 오늘이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6월절입니다. 부활절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날짜가. 성탄절 날짜를 모르지만 부활절은 정확하게 날짜를 알 수 있어요. 6월절이 되는 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옷이 없잖아요. 누가 옷을 줍니까?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 빌라도 총독이 뭐예요? 이번 6월절 제사를 위해서 내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 제사장 의복 얻으려고 로마 황제에 로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신약을 보면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이 원래 하나밖에 없어야 되죠. 가문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보면 제사장 가문들이 많아요. 왜? 올해는 이 사람 로비를 많이 하면 이 사람 세우고 내년에는 로비를 많이 하면 이 사람 세우는 거 뇌물 많이 받아가지고 세는 거예요. 왜? 성전에는 늘 성전 제사도 많고 세금도 내니까 성전 세금도 내니까 제사장이 되면 부자가 돼요. 엄청난 수입이 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임명하여서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돼요? 로마 황제가 제사장의 의복을 준비했다가 총독에 가졌다가 6월절 즐겨 되면 오순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의 옷을 입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아론의 집안의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나머지 지금 안나스라든지 가야바도 아론의
후회들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죠? 세례요한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도 엘리사벳이라서 아론의 직계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요한이 근데 어디 살아요? 세례요한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디서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세례요한은 어디 가요? 광야에 있죠. 뭔가 스토리를 모르겠지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재밌죠. 상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제사장 세례요한은 성전에 있지 못하고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나?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내야 되나?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은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일찍 늙잖아요. 늙고 늦은 나이에 아들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랄 때 어릴 때 아버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은 부자여도 일반 제사장은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분깃 자기 몫으로 친척들에 나눠주기 아까우니까 뭐예요? 쫓아버리지 않았을까? 나가. 제 생각입니다. 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 상상입니다. 어찌되었든 세례요한은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못하고, 근데 그 하나님 성전 없어도 돼요. 왜? 그 진짜 성전이 아니거든요. 왜? 참 성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그래서 참 기가 막혀요. 아론의 직계인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제사장이 바로 소개하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제사와 기도와 분향을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론도 죽음 당해요. 그러니까 구약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 대제사장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못합니다. 자기들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야 돼요? 온전한 영원한 제사장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성전이시기도 하고 제물도 되셔요. 왕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오늘 관점에서 의하면 영원한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재물을 드려서 자기의 생명을 드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그분이 죽임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임당할 때 예수님을 신문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죠. 내가 죄 없는 거, 신문에 계신 사람 죄가 없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로마 황제의 총독이 다 알려주었습니다.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막죠. 안 됩니다. 저분은 왜 죽여야 됩니까? 저분은 유대인의 왕인데 로마 황제가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 왕을 둡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으니까 죽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임당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때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기하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들도 제사장이 죽이잖아요. 제물들도.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죽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영원히 속죄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이 매년마다, 아니 죽고 나면 또 사람을 세우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했던 그 제사장직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정시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이제 그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중보자로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대언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범할 때마다 누가 간구하십니까? 예수님이 대신 대언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셔서, 예수님, 제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이죠.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야 돼요. 하나님 본성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는 진노를 받아서 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범했는데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죄인들에게 다 있어요. 쏟아질 것 같아요. 그 죄의 진노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 아론의 제사장들, 사람 제사장들이 신실하지 못했잖아요. 그나마 신실했던 예레미야는 에스겔은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말은 안 들어버리고, 세례 요한도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됩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드리셨기 때문에 동물 제사, 황소, 염소, 양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온전한 제물 되셔서, 그분은 제사장이면서 제물 되시는 거예요.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다 속해 주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죄값을 물어놓으셨어요. 지불해 주셨어요.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그 땅을 대신 물어주는 것처럼, 죄의 노예된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해서 해방을 시켜줄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할렐루야. 율법과 여러분이 이혼한 상태예요. 율법은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항상 지키지 않냐면 하나님의 죄의 진노, 죄의 벌이 계속 있음을 율법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지 못합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지 않고 지금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람이 만든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참 성전에 들어가셔서, 참 영원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지금도 계속 간구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영원히 효력을 미칩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계셔요.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허물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 중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 당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가 하늘에서 이미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도 예수께서 하늘의 제사장이 되셔서 또 그분은 심지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다 경험하셨죠. 사단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보셔서 지옥 같은 이 세상을 다 보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암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가난한데 내가 병 걸린데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이 창조주시고 조성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으로 비하해요. 자기 비하해요. 끔찍한 비하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맛보시고 경험하셨어요.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다 치유가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 다 치유가 됩니다. 남편이 속썩입니까?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더 좋은 남편이잖아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보증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뭡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의를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서 그 의의 표정으로 의에 전가되었다는 것을 표정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장으로 보정으로 시켜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왜? 지금 예수님은 영원히 중보하시죠. 영원히 항상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한다는 분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인하고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거를 보증하시고 도장하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봉사, 사역, 사명의 길로 원하지 않고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뭘 요구하십니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업이 뭐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제일 먼저 해야 될 본업, 진짜 직업이 뭐냐고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대제사장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원하심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무 교회 성도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본업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가짜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아무리 설교해도 그 설교 하나님 받으시는 설교입니까? 하나님 안 받으셔요. 누구를 위한 설교입니까? 유목사를 위한 설교를 한다고요. 그 설교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설교인데요? 전도인데요? 봉사인데요?
어떤 거룩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정히 여기십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 그 배우의 자기 만족,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가 좀 그렇죠. 나를 위한 설교를 했습니다. 나를 위한 설교를 했어요. 아니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설교.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죠. 그래도 자기를 위한 설교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왜? 제가 지난주에 주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렸거든요. 주님과의 교제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중요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해야만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 중보의 은혜와 생명과 의와 거룩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가 있어요. 맛보지 않으면 앞서 말했듯이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재물을 원치 않으신다. 다윗이 뭘 발견했습니까? 재물, 예배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 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없으면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잖아요. 무수한 재물, 무수한 기름, 소와 양소, 여물을 매 제단에서 태워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라고. 안 받아. 좀 그만 가져와. 왜? 마음이 깨어짐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안 받죠. 여러분들이 예배 와도 공허하고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을 안 찢어서 그래요. 마음을 안 찢어. 마음을 안 찢는 예배는 공허하고 돌아가요.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사모하는 주님 그 가사에 참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내가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나갈 때 내 사모하는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사모하는 예수님이라고 받아 내 남편이고 내 신랑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내가 돈을 더 좋아하지 않았던가? 내가 평안한 삶 더 좋아하지 않았는가? 찔림이 확 오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찬양 부르니까 회개가 안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중보 없으면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죽은 나무,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 어제 사모님께서 귀한 나눔을 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이 죄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의 괴수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죄의 괴수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할 때 쓴 편지 가운데 나와요. 초창기에 나왔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런 사역자가 없어요. 이런 선교사가 없어요. 강도 이업, 강의 이업, 동족의 이업, 여행의 이업,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배나 맞았습니다. 돌로 맞았습니다. 무수한 위험을 당하고 복음을 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유에 자기가 죄의 괴수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죄밖에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죄밖에 안 보여요. 우리 안에 이 죄가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대중보자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것이 깨어진 마음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중보로 뽑혀져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내가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그래서 우리의 본업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 그리고 교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 이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지고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방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방언하시길 축복합니다. 개구리 소리 내지 마시고. 요한계시를 보면 방언 중에 개구리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방언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개구리 방언 하지 마시고 진짜 방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죠? 개구리 방언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개구리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못된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를 보면 주님과 교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중요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원한 제사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간섭하고 다스리는 것들을 예수님과 교제할 때 경험하게 돼요. 이번 주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신 분은 확실히 알게 돼요. 거듭나신 분은 확실히. 제가 이제 거듭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언제 거듭났습니까? 말하면 참 이거는 지금 애매한데요. 제가 이 복음을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고등학교 때 이제 들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쭉 들었어요. 대학교 때도 들었어요. 그때 제가 영접기도 많이 했거든요. 수련회 갈 때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일어나라 해가지고 다 일어났거든요. 수련회 갈 때마다 여름에 수련회 갈 때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 다 일어나시면 하면 또 일어나거든요. 몇 번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모신 것은 확실해요. 영접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셔야죠. 그러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왔겠죠.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일하기 아니라고. 아마 왔겠지요. 왔습니다. 왔으니까 나중에 신학하라는 말도 들으시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양식은 영의 양식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 들은 거예요.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삶, 종교적인 삶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 복음을 풍성하게 안 들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로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로 전도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로 찬송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로 사역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결혼하게 하고 사역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셔도 나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했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처음에 그 복음이 맞습니다. 근데 복음은 단순하지만 깊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하지만 깊어요. 그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이렇게 사역을 해가지고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간혹 복음이 한번 딱 들어지면, 복음이 한 명 선명하게 선포되면 그때 제가 성령께서 또 역사하신 것들 경험하더라고요.
30년 동안 한 번 어느 때 뭐 다니엘 기도 때 복음을 한 번 쭉 들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경험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30년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한 번 충만하게 선포된 이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작년 연말에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 거의 100%에 가까운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내 안에 모든 회개와 죄를 대한 고백하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완전히 역사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이제 확실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계속 복음을 들으셔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 듣지 않고 종교적인 삶,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만 들으면 목사님 설교가 다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지요. 이웃 사랑해야지요. 그 설교죠. 남편 사랑해야죠. 설교 들었죠? 안 들었습니까? 뭐 도대체 무슨 설교 들었어요? 목사님 잘생기고 교회 이웃 잘생기고 뭐 이번 주 설교 못 듣겠습니까? 우리 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부활을 증인이 됩시다. 다 어떤 행함을 요구하는 설교가 저도 많이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감동이 오지만 나중에는 부담만 다가와요. 우린 죄인이에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자꾸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런 설교를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 안 하죠. 제가 뭐 이러면 하라고 한 거 아십니까? 하라고 한 거 있죠. 예수님만 알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아시면 된다고, 교제하시면 된다고. 다른 건 안 해요. 이런 윤리 도덕적인 설교, 그다음에 종교적인 설교를 들으니까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할 수 없고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네 가지 밭의 종류의 비유를 하죠. 무슨 밭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졸매? 무슨 밭? 돌밭? 참 성경 많이 보세요. 길가밭, 길가밭이 그 다음에 돌짝밭, 세 번째가 가시덩굴기, 가시덩굴밭, 마지막에 좋은 밭이잖아요. 이 앞 세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길가밭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누가 와서 가져가요? 새가 와서 가져가나요? 그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겠죠. 복음이 선포됐는데 마귀가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해보면 알겠더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선생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모든 죄 용서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사입이라고 소리 들었어요. 가는데 젊은 애들이 사입이라고 그러더 나보고 와 속에 분노가 확 올라가던데 제가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분노의 상처. 내가 사입인가? 예수님 선생님 사랑합니다. 안 사랑한대요. 안 사랑해요. 참 별 사람 나라 있습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길가밭이죠. 두 번째 밭은 어떤 분이에요? 돌짝밭이어서 말씀은 심겨졌습니다. 복음이 심겨졌는데 뭐가 없어서 흙이 얇고 습기가 없어가지고 자랄 수 없어요. 이걸 예수님께 풀어주기를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 박해가 오면 시련이 오면 예수님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어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세 번째 밭, 요즘은 박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박해 하십니까? 없기 때문에 첫째하고 둘째는 아니에요. 세 번째 경우가 여러분 경우가 많을 거예요. 세 번째 경우가 가시떨기 밭이죠.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 가시떨기 때문에 자랄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이 가시떨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물의 유혹과 이사의 염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오잖아요. 염려가 오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염려가 많이 오셨죠? 염려 안 옵니까? 염려가 많이 옵니다. 염려가 오면 여러분의 말씀과 복음의 기운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때 여러분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자이신 예수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가면요 못 이깁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생활의 염려 다 고생합니다. 생활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2주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이름은 금명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친구랑 이 피자몰 가가지고 피자를 먹는데 이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예, 피자 먹는데 갈비 뜯는 것도 아니고, 내 갈비 뜯어서 그러면 내가 이해는 하지. 피자 뭐 납작한 그 말만 하잖아요. 치즈 먹는데 뭐 이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죠. 치과 가라. 저 뿌리 깊은 치과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비싼 치과입니다. 서울대 나오시고 서울 뿌리 깊은 치과, 저기 있습니다. 보냈습니다. 혼자 보냈는데 전화 와가지고 도제 이는 썩어가지고 부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썩어서 부러졌고, 그래서 이거는 빼가지고 발치를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지금은 못하니까, 왜냐면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른 되어서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정을 해야 된다고. 그게 뿐만 아니라 충치가, 제가 개수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아직 많아요. 아직 많습니다. 이 충치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충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이는 또 좋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약으로는 이야기 안 되니까 어머님 오시라고. 그래서 수요일 집사님 갔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가 치과에 가면 이제 원장님이 있고 이 치료하는 설명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견적을 뽑았는데 임플란트는 빼고 교정은 빼고 400 정도 든답니다. 400만 원, 400원이 아니라 400만 원. 그 전부터 이제 사무가 암시를 주셔서 이번에 꽤 나올 것 같아. 한 100만 원, 200만 원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 사례비 제가 알잖아요. 200만 원이라는 이 가시덩이가 자꾸 내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과 교제의 자리로 가죠. 주님, 오랜만에 간만에 주님을 깊이 침대에 앉아서 깊이, 주님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힘든 걸 들지라서 뭐 돈도 많이 힘들지만 예수님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뭐 좋은 신나고 좋은 일만 있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에 대한 안에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이 설명이 안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성령께서 감동.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안 할게요. 또 이상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와요. 성령의 조명과 감동이 와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니신가? 성령님의 조명과 감동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어찌됐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걱정 마라. 내가 감당하겠다. 그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다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부터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또 생각하는 거죠. 누가 근사님을 통해서 400만 원 주시나? 할렐루야. 농담입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 가져 하는 건데. 부담 가지시면 좀 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은 이 병원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병원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방식이라고 해도 딱 한 방에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하나님 한 방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방에 해결하는 거 없더라고요. 아주 깨작 아주 가늘게 이슬비처럼 그렇게 하시고 한 방에 그런 거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많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있는 이슬비처럼 이런 비 너던 비로 하시지, 조금씩 하시지. 그래서 제가 그냥 검색을 마포 추천 치과를 찾아봤어요. 사무가 우리 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좀 의료비를 지원하는 치과가 있어가지고 알아보는데 탐탁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포 치과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로 해봤는데 양심 치과가 있더라고요. 양심 있는 치과. 가행 진료하지 않는 치과가 있고, 이 재료가 다양하잖아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보험되는 재료를 하면 좀 싸잖아요. 우리는 보험되는 하면 바로 싸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찾아보고 한번 망원동 서울 건치과입니다. 무슨 치과요? 서울 건치과. 가보세요, 여러분들. 치과의 고통 양심적이에요. 찾아보고 보냈습니다. 가보라고. 가서 치료를 바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 부러진 이를 보면서 이거 유치 같다고. 유치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 있던 유치, 성년이 말고 이 유치가 옆에 이제 뽀드락 나온 거예요. 그게 썩어서 부러진 거예요. 유치는 뽑으면 상관없는 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치를 저기 모 서울 뿌리 깊은 직관은 뽑아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돈이 비싸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유치인 거예요. 뽑으면 돼요. 그리고 충치 3개 있는데 보험되는 걸 해가지고 보험되는 유료로 만든 아말감처럼 비슷한 아주 튼튼한 게 있다는 거예요. 흰 걸 했는데 15,000원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치료는 더 해야 돼요. 좀 더 나오겠지만 큰 이제 부담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이야기 아니라서 별 감동을 못 받는데 저는 굉장히 이번 한 주 동안 할렐루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에 대부분 있을 거예요. 성령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밭이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 옥토잖아요. 옥토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밭이어서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이걸 풀으실 때 이들은 말씀을 받아, 말씀을 깨달아.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깨닫는 밭은 뭐예요? 좋은 밭이에요. 자,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들 중보하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기 전에. 그럼 내가 영원히 너를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지키고 보호하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선교를 주님이 하십니까?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고 설교를 누가 합니까? 주님 오늘 설교 잘 되죠? 뭐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면 그만둬야 되는데 고집이 있어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만둬야 되는데 지난주 설교가 좀 어려웠죠? 뭐 어쨌든 이번 설교는 잘 술술 되잖아요. 물론 제가 말이 좀 뻣뻣하고 그건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중보자 예수님과 영원한 다스림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비밀은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듣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되시면 돼요. 복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을 알면 그분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이러면 안 듣고 자꾸 다른 메시지, 다른 말씀 들으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여러분들 다스리고 지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나와 교제하는 자리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교제하자,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자. 그래서 교제함으로 제가 복음을 깨닫잖아요. 깨닫는 사람, 복음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에요? 가시덤불 밭이에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다 믿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 다 믿었겠죠?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 계신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깨닫지 아니하면 가시덤불이 여러분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망가서 역사할 수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 제사장은 죽고 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하여 우리를 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생명으로 지불을 하셨어요. 죄 없는 다 지불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불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함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못 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지. 예수님 때문에 가요. 이 믿음만 있으면 가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고 간구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중보의 다스리심, 영원한 다스리심, 속죄의 은혜, 지키심,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이런 본업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할 때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한 시간 기도 쭉 했어요.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안 듣고 그냥 가. 안 듣고 가. 이 무슨 교제예요? 이제부터 주님과 교제를 하시면서 저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해요. 바로 주님께 말씀하시잖아요. 걱정 마라. 할렐루야. 보은 서울 건축가 만나가지고 400만 원 치과 비용 15,000원 주고 여러분 별로 은혜 안 되나 봐요. 서울 건축가 가세요. 앞으로 치과 치료. 양심적인 보험 되는 거 해줄게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 서울치대. 제가 지방대면서는 소개 안 합니다. 연세치과도 좋은데 저는 이 연세치과 우리 집사님이 해주셨는데 궁금해서 너무 감사해요. 30% 세일을 했는데 지금부터 든든해요. 크라운을 했거든요. 근데 서울대 치과에 나가신 분, 양심적인 분. 전화를 내가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을. 그래서 이분은 2주에 예약을 받아요. 2주가 길어요. 바로 예약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바로 하게 하시고 15,000원에 우리 아들 가가지고 이 보지 마세요. 아들 찾아가가지고 이 한 보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제가 또 사랑하니까 이걸 또 설교단에서 말을 하죠. 여러분들은 상처받아서 뭘 못하잖아요. 우리 아들들은 담대하기 때문에 합니다.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다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셔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깨달아질 때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폭포수같이 밀려와요. 이 삶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고 승천하겠습니다. 364